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구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앞서 2장 26절까지 사무엘서 기자는 악행을 일삼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줬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괘씸하게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좁게 보면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한 경고의 말씀, 또 심판 예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은 이 오늘의 본문은 목회자들, 성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만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넓게 보면 신앙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을 무겁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는 한자로 앞선자와 알지자를 해서 미리 안다 이렇게 되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미리 안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번역한다면 선지자나 예언자보다는 대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 학문적인 그 가르침에서는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증해 주는 문구가 야훼의 말씀에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꼭 이 말로써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선지자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코 아마르 야훼라고 합니다. 이 말뜻을 번역을 하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훼의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같은 의미죠. 야훼의 말씀에. 그래서 이 선지자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로서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서 여기에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선택하여 엘리에게 보내어 말씀하시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제사장이 맡은 의무, 그것은 특권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그리고 에봇을 입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각각의 의미를 더 깊이 살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주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만 확인하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맡은 대가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또 다른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제의 제물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과 그 권한에 있어서 이 엘리의 가문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첫 번째 문제, 너희는 어찌하여 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참 문제가 많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즉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를 포함한 죄악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은 완전히 엘리의 문제였죠. 우리가 여기서 자칫 혼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아들들도 내팽개치고 자식들도 내팽개치고 다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는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대책 없이 내버려두고 신앙생활 한다고 애들이 밥을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막 다니면 안 됩니다. 아동학대로 이제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혼자 집에다 놔두고 부모가 밖으로 다닌다든지 하면 크게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고 그것이 판결이 되면 아동보호국 뭐 이런 데에서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갑니다. 부모의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양육권을 아예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섬기는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마음대로 제물을 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로써 사정할 뿐 그 이상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로서 더 큰 제사장으로서 이 자식 제사장들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약을 걸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당분간 제사하지 말아라 라고 아예 근접도 못하게 명령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엘리의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라서 라고 하는 것은 사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사적 관계에 의해서 봐주고 넘어가고 있었던 그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중재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 다루고 모셔서 하나님께 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먼저 취하고 먼저 택하였습니다. 문맥상 그 행위 자체는 자식들이 했을지라도 나중에 그걸 먹고 즐기는 것은 엘리도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는 이 단어가 괜히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나중에 4장에서 엘리가 어떤 전쟁에서의 사건을 듣고서 엘리가 넘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나이 들고 비대하여 몸이 살쪘다는 이야기죠. 그 살쪘다, 살찐 사람들 다 잘못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대한 것, 그 살찌움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제물을 취함으로써 너희가 즐기고 그것으로 너희가 살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과 사이에서도 존중이 없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존중은커녕 오히려 멸시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존중하겠습니까?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자들,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들, 옆에서 함께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 이 모든 예배 참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관리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분노하였었던 것입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진노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함부로 했고 제사의 질서가 없었고 제사장의 지위에서 방자히 행하였습니다. 그 징벌은 무서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책에 유독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엘리와 자손들에 대한 징벌이고 응분한 대가인데 32절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처소가 아니라 나의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와 아들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피해를 입으십니다. 친히 피해를 감수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친히 겪으신 피해였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피해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란 이런 것입니다. 너 괘씸해, 너를 징벌하겠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징벌하고 혼내고 해를 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피해에 동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는 그 뒤에 하나님의 눈물도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의 집안이 징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처소조차 환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현장에서 함께 피해를 입으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아멘,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의 삶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주를 존중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피해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같이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동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를 존중하며 주님을 거룩해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